사도는 그리스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 모델로서 우리 예수님과 그리고 디모데 또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을 행해야 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사도가 끝으로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결론부가 왔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제는 조금은 내용을 전환해서 이야기를 전개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기뻐하라 이렇게 끝낸 것이 아니고 기뻐하라 앞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사실 기쁨을 좋아하고요, 또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기쁨이 없는 것도 문제죠. 기쁨이 없는 것도 문제인데 더 문제는 기뻐하긴 기뻐하는데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못하고 또 기뻐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장에서 할 뿐만 아니라 4장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쁨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죠. 잊어버리기를 아주 잘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그 뇌가 그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잊어버리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사람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으면 스스로 그 기억은 삭제를 시킨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순기능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 마음에 새기는 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능들을 역기능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 바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좋은 기능들이 순기능을 갖는 게 아니라 역기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무슨 얘기겠어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얘야, 오늘 집을 나서면은 신호 조심하고 꼭 길 건널 때 좌우 살피고 지나가야 된다, 건너가야 된다. 누가 누구한테 한 얘기냐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아들에게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시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계속해서 자녀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에게 있어서도 빌립보 교회의 어머니와 같은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게 귀가 닳도록 어떤 면에서는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 내용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계시죠? 여러분 기쁘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은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 거죠. 본문에서 동일하게 사도는 반복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면 왜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기뻐한다면은 무엇을 기뻐해야 될 것인가? 사도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개들을 삼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개들, 여기에서 이제 문맥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이 편지를 받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 시대의 배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개들이라는 단어는 보통 누구한테 썼던 단어냐면 이방인들에게 썼던 단어입니다. 굉장히 이 수치스러운 말일 수도 있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스로보니게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자기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을 막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식사하고 계셨단 말이죠. 이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개에게는 줘도 이방인에게는 안 준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게 아니라 당시 시대의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개들에 비유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당시에 지금은 훨씬 덜하지만 우리 오늘날 하면 유기견 이렇게 있죠. 집이 없는 개들, 그 개들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래서 이 개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개들이 떼를 지어서 다녔대요. 그래서 당시에 먹을 거 생기면 이 개들이 막 우글거리면서, 그러니까 개들이 어떻습니까? 개들이 율법을 압니까? 그리고 누구 집이 이 높은 사람이 사는 집인지 어떤지 그런 거 모르잖아요. 개들은 뭐냐면 먹을 것만 생기면 막 기준이 없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비유한 겁니다. 그럼 왜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바로 유대인들이 볼 때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 있는 율법을 보면 단순히 10계명만 준 게 아니죠. 구체적으로 시민법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곳은요, 굉장히 고대로부터 규범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문화 수준이 있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당대에 굉장히 어려운 시대다 보니까 당대의 시대 정신이 무엇입니까? 로마의 정신이죠. 힘 있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되고요, 힘이 있으면 되고요, 싸움을 잘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삽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그냥 도덕도 윤리도 없어요. 자기가 힘이 있으면 모두 취하고 막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그것은 이게 사람으로서의 삶이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변하지 않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고 그렇지 않은 너희들은 개들과 같다, 이렇게 이제 불렀던 겁니다. 핵심은 뭐예요?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개들을 삼가라고 했을 때 이 말은 굉장히 폄하하는 말이죠. 그런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하는데 너희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려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의 첫 번째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준 없이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왜 우리가 열정으로 일을 하면 다 박수를 쳐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나는 열심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요, 혼날 때가 있습니다. 열심으로 했는데 너 열심히 한 건 잘했는데 근데 이건 이렇게 수정해야 될 거야 라고 말해주면 좋지만 보통에는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했는데 실수를 하면 하지 말라니까 말이야. 이게 혼내기만 해요. 그 중심에 선한 마음은 보아주는 경우가 많지 않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당시에 그들의 욕망을 따라서 개처럼, 그러니까 개가 배가 고프면은 막 몰려다니면서 마음대로 다니는 것처럼 자신의 본능에 충실해서 기준이 없이 살아가는 부분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기준이 되시고 그리고 질서가 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또 이것이 자신들에게 대한 가르침이 되죠.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례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그들에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들에게 율법을 먼저 주신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이 동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 교회는요, 유대인의 교회가 아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였습니다. 다수가요,
초창기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많았지만 복음이 확산되면서 이제는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보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훨씬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우리가 생각하면 바울은 어디로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유대인에게 보내졌어요? 이방인에게 보내졌어요? 이방인에게 보내졌죠. 근데 바울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타까운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있는데 정작 자기 동족들은 이 복음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더 멀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자기 동족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진다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보다 먼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먼저 말씀 받았는데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은 좋은 거예요. 율법도 좋은 것이고 할례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바꿔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에 맞게 쓰임 받도록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할례와 율법을 자신들의 아성을 쌓는데 사용했단 말이에요. 자기 집을 쌓는데 사용해요.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선민의식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우리는 특별하다. 우리는 특별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했으니까 우리는 망하지도 않을 거야. 우리가 비록 망했어요. 그냥 망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전복시키실 거야.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살 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요 자신의 깨어지지 않는 자기 자아를 더 높게 쌓는 데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해나가는데 자기 고집이 더 세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인 겁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남들에게 삿대질하고 남들한테 자로 기준되면서 틀렸네 하는데 이거 하라고 주신 게 아니죠. 그 하나님 말씀은 누구한테 가르쳐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속사람한테 야 내 영혼아 깨어라. 이거 이렇게 살면 되겠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살면 되겠는가?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을 재단하고 무릎 꿇게 하고 새롭게 하는 데 써야 됩니다. 근데 그거 하지 않으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나올수록요 자기 고집이 세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시간이 오래 가면 갈수록요 정말 세상이 감당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교인들이 감당 못하는 교인이 되어버려요. 어떻게 됐어요? 나이가 드는데 점점해서 좁아지고 자기 고집만 강해진다. 여러분 신앙생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의 연수는 많을지 모르지만 내 안에서 내 안에 속사람이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애기들의 특징이 뭐죠? 애기들은요 다 가서 들어보세요. 유치원생 애들 그리고 초등 1, 2 애들 다 자기가 잘했다 그러지 자기가 잘못하고 친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애기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지혜 없는 엄마가 누구예요? 자기 애기들 말 듣고 열받아갖고 학교에 막 전화하는 엄마들. 나중에 막 찾아가고 따지죠. 들어갈 때는 교무실을 확 열고 와갖고 아니 이런 학교가 있습니까? 한 다음에 나올 때 어떻게 해요? 고개 숙이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나와요. 왜? 자기 얘기만 말 듣고. 아이들 그래요. 아이들은 전체를 볼 시각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애기로 멈춰있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를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이웃들을 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성화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고 사는 거는 그거는 지금 어린아이 같이 여러분 애기가 키가 안 자랍니다. 계속해서 애가 키가 안 자라요. 몇 년이 지나도. 그러면 요즘 엄마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병원에 빨리 찾아갑니다. 성장판을 열 수 있는 게 뭔가. 막 뼈도 막 사진 찍어보고 뭐 다요 막 조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말해줍니다. 어머니 약을 많이 먹고 밥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키가 자라는 건 아니고요. 거의 90% 이상은 DNA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는 그러면 선생님 잠 많이 자고 밥을 먹으면 키가 큰다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까? 물론 좀 먹으면 좀 그래도 크겠죠. 얼마나 큰가요? 모르겠네요. 그래도 많으면 2cm? 이렇게 크지 않을까요? 그러면요. 앞에서 선생님이 해준 얘기 있잖아요. 무슨 얘기 했어요? 키는 DNA라고. 근데 이 엄마는 이거 안 들려요. 집에 가갖고, 야, 선생님이 잠 자고 많이 먹으면 큰다고 그랬어. 내 말이 맞지? 그러면서 막 이제 애기 먹이고 막. 이미 얘는 지금 많이 먹어갖고 살이 막 찌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들어야 될 내용을 못 듣는 거예요. 왜?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해.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얘기도 듣는 훈련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 잘못하면요, 자기의 아집이 굉장히 고집이 막 성을 이루어가요. 누가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아성을 너무 쌓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와서 하신 얘기가 그거죠. 저 예루살렘 성을 봐라. 내가 저 성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진짜 성 무너뜨리겠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까? 그 얘기는 성경에 말하기를 자신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거 안 들리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깎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로운 사람, 건물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요, 내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참다운 인간,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기로 했던 그 사람을 회복하는 거예요. 바로 신앙의 삶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개들을 삼가고 특권의식과 선민의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섬김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 인격이 성화되어져 가는 것인가? 전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주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바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질서가 바뀌는 거예요. 옛사람의 속성대로, 세상의 정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인문주의가 발현하게 되면서 인문주의에서 가르쳤던 것은 아드 폰테스였어요. 이게 라틴어로 보면 아드 폰테스, 뭐뭐으로란 말이에요. 아드는, 그러니까 어디로 이런 말이에요. 폰테스, 원전으로.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이 종교개혁 이전에 인문주의가 발흥을 하면서 사람들이 원전을 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갔고, 이제 고대의 사람들이 써놓은 글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일어난 게 뭡니까? 르네상스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제 기독교의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게 기독교에 있어서의 아드 폰테스, 원전으로 돌아가자. 기독교에 있어서 원전으로 돌아가자 해서 뭘 보기 시작한 겁니까? 중세 말에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교회 생활이 이게 아닌 거예요. 가톨릭이 하는 그 신앙생활이 아닌 겁니다. 그러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그 말씀은 동일하죠. 여러분의 삶은 말씀으로 돌아가 개혁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의 전통을 하나님 주신 말씀보다 귀중히 여겼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가? 전통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 잘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전통이 성경 위에 있지는 않아요. 역사는 반복되죠. 오늘날의 개신교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요,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 모습도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더 이상 교인들이 성경을 읽지 않아요.
더 이상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걸 따르지 않아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막 그 카톡에다가 어떤 목사님들 막 그거 옮기고 다니시는 분들 있죠?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유튜브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훌륭한 목사님 아니에요. 신천지 같은 경우는 그 인터넷 사역자들만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많은 이단들 같은 경우에요, 인터넷 알고리즘을 연구해 갖고 기독교인들한테 잘 보이게 하는 말씀들을 교묘하게 만드는 전담 그 사역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일반 교회에서는 이 예배에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많은 투자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 그냥 유튜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영상도 다 본단 말이에요. 자기한테 은혜가 돼요. 자기한테 은혜가 되니까 어때요?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도 분별이 안 되는데 이걸 막 옮기고 다는 거예요. 야, 들어봐, 이거 너무 좋아. 막. 여러분,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한 전도사님이 이 신학교에 간 지 얼마 안 됐어요. 사역을 하면서 자기가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집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뭐 인터넷이 있고 그런 게 아니니까 테이프, 이 설교 테이프를 막 뿌리고 다녔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단체가 이단까지는 아닌데 이단성이 있다라고 한국 교회와 그 다음에 한국 전체 선교연합회에서 교수님들과 함께 연구하면서 지적을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벌써 뿌리고 다닌 테이프가 몇 개인데 한참을 지난 거예요. 그러면 본인 때문에 그렇게 건전하지 않는데 단체 가서 훈련받고 거기로 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인가 하는 것,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치관들을 하나하나를 깨트리고 성경으로 다시 그것들을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럼 예수 믿었으면요, 뭘 해야 되냐면 기존에 생각했던 모든 거 A부터 Z까지요 다 허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었어요. 큰 변화 없이 그냥 뭐 이렇게 쭉 자라간다. 어쩌면 그 사람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난 적이 없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요,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방식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진짜 예배를 제대로 드렸을까? 내가 성경을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읽는 게 맞았을까?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일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은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요, 성경을 막 넘겨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성경 넘겨보면 답이 다 나옵니까? 이해가 우선은 자기가 해석의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누구를 찾아요? 목회자를 찾아요. 그래, 목회자 찾고 되면은 또 목회자가 책을 추천해주면 경건한 신앙서적을 막 읽게 됩니다. 왜요? 책 좋아하고 공부 좋아해서 그래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치가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가치가 여기 있었다면 이제는 이 가치를 그리스도께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께 나아갈 때까지 그거 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삶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더 열심으로 주를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어디에서 기쁨을 찾게 됩니까?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이 잘못됐군요.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나에게 지적해 주셨다. 깨닫게 되는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해주시고 듣지 못했던 걸 듣게 해주셔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참 기쁨이구나. 예수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사도가 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악하는 자들이다,
이 자들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때 유대인의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가르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야, 예수 믿었으면 다 된 것이 아니고 할례도 또 받아야 되고 율법도 또 지켜야 되고 이런 거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행하가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지켜요. 그리고 스스로 선행을 하여.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이렇게 공부했고 이렇게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으셨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누구를 믿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은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구원받은 은혜가 크니까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야, 이거 하면은 너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니까? 너 지금까지는 이제 애기 그리스도인이야. 이제 그러면 할례도 받고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하고 그러면은 완성이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행악하는 자들이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의 기준대로, 말씀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이 말씀은요,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옳다고 한 게 아니고 정말로 그러함을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미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주관적으로 신앙생활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봤거든. 근데 교회에서 이거 잘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 원래 우리 교회는 말이야.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랬어요. 전에 교회에서. 원래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아니, 교회가 생긴 지도 한 30몇 년밖에 안 됐는데, 30년이 안 됐어. 원래 그 얘기를 하길래, 거기사님, 원래 얘기하려면 그러면 우리가 개신교회면, 한 500년 전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50년도 안 되고 30년 됐는데, 원래 우리 교회는.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가? 내가 생각할 때 교회는 이렇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지 않으면요, 내 경험일 뿐이에요. 교회가 한두 개 있습니까? 교회 많아요. 그리고 교회마다 문화 다릅니다. 기준이 달라요. 근데 동일한 게 있어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마다 문화도 다르고 분위기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교회의 동일한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가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졌어요. 그런데 가졌는데 자기의 기준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접근을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관적인 신앙과는, 주관적인 것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맞으려면요, 이것이 성경 말씀대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지 사도적인 복음 기준 안에 있는지가 검토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어떤 신앙적인 체험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나의 그 경험을 어떻게 말하는지를 반드시 검증하십시오.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이 관련된 우리의 신앙적인 기도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영적인 체험에 대한 건전한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기준에 비해서 나를 봐야죠. 아내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은 정말로 신앙의 전통 가운데, 기독교의 전통 가운데 바로 서 있는 가정인가? 우리 교회는 신앙의 그 흐름 가운데, 역사적인 이 고백이 있는 교회의 흐름 가운데에 건전한 위치에 있는 것인가?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세상의 기준과 자기의 경험으로 이것이 좋은 것이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것도 율법과 관련되어 있어요. 몸을 상해한다라는 것은요, 당시 지금 할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할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유대 그리스도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리스도인 되려면 너 할례 안 받았잖아. 할례 받아야 돼. 지금은 한마디로 2등 시민이야. 그러면은 1등 시민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려면 이 할례 받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얘기는 다른 사람 찌르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할례 받아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큰 자랑거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랑거리는 자기가 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로서 할례를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한 육체의 세계는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이 드러내고 남들에게 보이는 것을 좋아하냐면 이런 관련된 할례 관련된 얘기를요, 신약에서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할례를 몸에다 새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 얘기를요 신명기에서 합니다. 율법을 준 지 얼마 안 돼 갖고 율법을 받은 지 40년 만에 다시 율법을 설교하는 모세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 함께 볼까요?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무슨 얘기하냐? 육체에다 할례 해놓고 너희 정말 하나님 말씀 떠나 살았잖아.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 받으면 뭐합니까? 육체에다가 할례를 하면 뭐합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았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육체한테 할례하는 거 그 전에 네 마음에 이 새겨라.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장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이전에 정말 예수의 마음을 내가 품고 있는 것인가? 사도는 이 얘기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열등감이 생기는 거죠. 아, 나 예수 믿는 거 같은데 나는 할례도 안 했고, 그 다음에 섬김도 잘 남들보다 못하는 것 같고, 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저기 제일 앞에 계시는 김범진 목사님 1등으로 사랑하고, 아, 그 옆에 장로님 계시네 2등.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사람들은 자기 좋아하면 막 붙어있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저 기둥 뒤에 앉으셨어도 우리 하나님은 기둥 뒤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셔요. 우리를 사랑하셔요. 사람과 같은 그 사랑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자꾸 뭘 생각합니까? 눈에 보이는 걸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열등감이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1등도 아니고 하나님 그 정도로 나를 기억할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신앙생활 하지만 어떻게 기쁠 수가 있겠어요? 항상 나는 2등이고 3등이고 4등이고 5등이고 이건 매기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는 아니야. 항상 이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그거 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셔서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그러니까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례해라. 이 사람, 할례파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가 말하는 게 진정한 할례파는 누구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봉사하다라는 단어는요, 이 뜻을 갖고 있어요. 아무런 보상 없이 봉사하다, 섬기다, 예배를 드리다, 희생 제물을 드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봉사하다는 이 단어 자체가 예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배하되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라라고 사도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의 장소에 나와 있는 것, 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되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드리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니고데모 선생이 어땠습니까?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학자였고요.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었고 지켰던 사람이요. 바리새파 중에 하나가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 선생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에게 없던 것이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열심이 있으니까 예수님까지 찾아오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열심이 없었던 사람 아니에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 거듭남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라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만나셔야 합니다. 나에게 인격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간구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은혜를 구하는 자를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진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오늘이라는 이 날에 날 만나주십시오. 여러분, 그 체면이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이 부를 날이 언제일지도 모르는데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술에서 탄지 물에 물 탄지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내가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도 모르고 내 안에 열심도 없는 것을 아시면 그 예배에 열심을 내세요. 기도에 열심을 내세요. 집 먼다는 핑계를 대지 마시고요. 새벽기도 나오시라고요. 서울로 하면요, 멀리 계신데요. 진짜 막 한 2시간 걸린 줄 알았어요. 한 30분 차로. 30분 다 운전해갖고 서울에서 새벽기도 다닙니다. 가까운 거리죠, 30분이면. 왜 기도하지 못해요? 마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내 영혼이 지금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어떤 병이에요?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이상한 거잖아요. 혈관이 막혀버렸는데 이 막힌 거를 느끼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혈관 막힌 것도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끊겨버렸는데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냅둬 버려요. 내 손 원래 그래요. 이게 안 굽혀지는데 냅둬 버려요. 한참 됐어요. 남의 손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라 이 말이야. 거듭난 은혜를 가지고 이곳에 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그러한 생명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원하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빌립보 정신, 로마 정신은 무엇입니까? 봉사하고 예배하면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은혜 가운데 예배하는 자에게 뭐가 있겠어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죠. 이 사람은 바로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며 누구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를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해갖고 교회가 여기까지 왔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한 건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더 드려야 되는데 드릴 수가 없잖아요.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이 옥합 깨트린 거는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날로 1년 연봉이라잖아요. 자기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여인의 보물이었어요. 그걸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렸던 거예요. 과부의 2렙돈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며 그리고 육체를 신뢰지 아니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가 무엇일까요? 세상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면요, 예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 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까? 주의 은혜로부터 출발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삼가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운동할 때 사고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운동도 배워야 된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덥석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힘 줘야 될 때가 언제고 힘을 빼야 될 때인지가 언제인지를 구분을 못 해갖고 이걸 반대로 하다가 어디 하나가 열심히 하다가 툭 부러진대요. 여러분, 신앙의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고 삼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면 그 기쁨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찾아야 될 것인가?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바른 기준을 세워 예수만을 자랑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을 신뢰하는데 그곳에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기쁨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